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슬람과 기독교 혹은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 문화 충돌, 종교 충돌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부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항상 돕고 지지하고 하는 그 미국이 큰 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도 적이지만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은 더 큰 사탄으로 봐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이 보게 되면, 미국의 문화와 문명이 보게 되면 아주 그 뭐 동성연애, 낙태, 뭐 간음, 부도덕 이런 그 이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부도덕한 문명을 가진 미국을 이걸 총잡아 가지고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9.11 테러 때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돕는 이 미국을 알라의 이름으로 부도덕한 미국을 심판한다, 그런 뜻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슬람에 대하여,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라마단 금식을 하지요. 라마단 금식을 여러분 한 달 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 이 중보 기도회에서는 이슬람들이 라마단 금식하는 한 달 때 우리가 이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자,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슬람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환상 중에 꿈에서 나타나 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희한한 꿈과 환상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거 여러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슬람들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것이 이제 이슬람 퍼스펙티브라고 제가 과거에 한 15년 전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2달 정도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이슬람은 현재 70억 인구 중에 한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기독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종말의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은 복음주의적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슬람과의 한판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인 종교인 구성을 보게 되면 31.5%, 이거는 보게 되면 캐토릭도 포함된 것 같아요. 31.5%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슬람은 23.2%, 그 다음에 이제 무교가 16.3%, 힌두교 15%, 7.1%가 불교, 토속 종교인 5%. 그래서 크게 전 세계의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가 제일 높고, 두 번째 많은 종교인들이 바로 이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의 뜻이 뭔가? 이슬람은 submission,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닌 총체적인 삶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 하나입니다. 따로 종교와 정치와 삶이 완전히 하나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어요.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인데 알라의 법에 알라의 뜻에 온전한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이다, 모슬렘이라. 그래서 또 다른 뜻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데 알라의 법에 순종하는 결과가 바로 평화가 주어진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알라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사는 자는 어떤 인종, 피부색, 공동체, 국가에 속하든지 이슬람교인 무슬림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뭡니까? 알라의 뜻에, 알라의 법에 절대 순종하는 것.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전도하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 안 하면 무슬림이라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 달간 금식하라 그러면은 금식하겠습니까? 다 교회 집어치우고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슬림들 한 달간 금식기도 하면서 무슬림들의 형제애가 더 강해진다 그래요. 그 무슬림 절대 복종이라 노가 없어요. 우리 성경도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예라 그랬어요. Yes, yes Lord, yes Lord, yes I do. 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모슬렘은 복종, 전체적으로 복종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면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 주로 초승달이라 할 수 있고 하나 더 보탠다면 오각별이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 이게 지금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터키, 그렇죠. 터키. 뭐 하여튼 터키든지 간에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 전부 초승달이 있어요. 또 별이 또 있고 별이 오각별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는 반드시 빨간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알라는 달신이라는 겁니다. 메카 주변에 360개의 부족신들 중에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시족이 섬기던 신이 바로 달신인데 알라 달신을 섬겼어요. 태양은 만물을 죽이는 것으로 인식이 됐고 달은 만물을 살린다고 해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지요. 이 초승달인데 초승달은 검은 밤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시작으로 유일신 알라신을 상징하고 초승달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샛별, 즉 이게 바로 오각별인데 오각별은 뭘 말합니까? 오행. 이 이슬람의 오행 5가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슬람의 5대 계율인 샤하다, 살라, 라마단, 자카트, 하지 그런 약속 5개의 오행 이 이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5가지 이 5가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알라의 뜻에 의해서. 자, 이슬람이 그러면 오행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솔라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베이션 이벤트, 그 구원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가? Just for me.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100% 십자가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할 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땡큐하고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다 뭡니까? 행위 구원이라. 행해야 구원받는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구원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아멘하고 믿으면 솔라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슬람은 오행이 행해야 되는데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요 5가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 5가지를 행하면 우리가 알라에게 더욱 근접하게 된다. 이렇게 굴람 사와드라는 사람이 이 5가지를 다 행해도 또 알라의 뜻이 아니면 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알라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신앙의 선포 샤하다라 그랬는데 이슬람교의 첫 번째 의무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같죠. 그리고 마호메트는 알라의 최후의 선지자다. 마호메트가 알라의 최후의 선지자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라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마호메트보다 조금 못한 선지자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호메트는 알라의 최후의 선지자 이런 것을 퍼블릭하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죠. 2명의 정인 앞에서 이걸 선서하는 것이 이슬람 신자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혹하기 아니고 속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제 이슬람 교도로서 구원 받으려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마호메트 선지자는 그 최후의 알라의 선지자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정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매일 5번의 의무적인 기도, 이걸 사라트라 하는데 제가 시내산 쪽으로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상점이 있길래 들어갔더니만 지금 자기가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손발을 씻고 손발을 씻고 기도할 때 그냥 손발을 씻고 기도하더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가봐도 예루살렘 거기에 여러분 그 이슬람들이 시간 되면 울리는 기도 있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 녹음기에 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5번 하루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정결 예식이 행해지는데 우두라고 부르는데 이슬람의 기도 방향은 메카 쪽입니다. 성진 메카 쪽이고 5회 정규적인 기도는 기도문 암송과 그리고 이제 메카를 향해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모국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랍어로 해야 돼.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 무조건 복종. 이게 무슨 랍이야. 여러분 5번 기도합니까? 집사님 5번 기도해 하루에? 엔젤라 선교사 하루에 5번? 그러면 무슬림 못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 무슬림이 뭐 어떻게 하면 굉장한 많은 부담을 주면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그렇게 5번 하라고 나 예수 안 믿겠다. 절대 순종이요. 우리가 이 무슬림을 통해서 이런 건 또 무식하지만 배워야 돼. 불평 없이 순종하는 거. 5번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희사금. 우리는 11조를 내잖아요. 11조 헌금, 성경헌금 내는데 이 사람들은 자카트라 해가지고 마호메트는 종교 의무로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실천적인 선행을 한 사람으로 선행을 강조하죠. 그 자신이 고아였기 때문에 버려진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1년 수입에 한 달에 40분의 1을 이렇게 구제금으로 내야 구원받는다. 뭐 40분의 1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11조죠. 10분의 1인데 요즘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몇 프로 냅니까? 거의 18%, 28, 20, 그러니까 11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식당에서 20% 받아요.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20% 받더라고요. 요즘은 뭐 10% 주고 뭐 15% 줘도 별로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 네 번째가 금식입니다. 패스팅. 이슬람력으로 매월 9월은 라마단 금식월입니다.
30일간 지속되고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할 수 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격히 이 사람들은 물도 안 마시고 먹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철저해요. 그렇게 금식에 참여한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며 참여한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과거의 죄, 특별히 큰 죄, 대죄를 이 라마단 금식에 참여한 사람은 큰 죄, 대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하지, 순례입니다. 모슬렘은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이고 평생에 한 번은 이 평생으로 해주세요. 모슬렘은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례에 다녀온 사람은 이슬람에서 영광스러운 칭호인 하지 칭호를 얻게 되는데 해마다 몇백만의 헌신적인 모슬렘들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이 순례의 길에 참여합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지 순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이 순례에 동참한다. 그거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보면은 메카 카바 신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그 다음에 6번째가 지하도 있는데 그 5가지의 오행이 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지하드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에 참여하는 자, 알라의 법에 복종치 않는 자를 적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 그 알라 신을 안 믿는 다른 모든 민족들은 기독교도 적이고 불교도 적이고 다 적으로 여기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로 취급하는 거지요. 지하드에 참여하여 순교하면 순교자가 되고 낙원으로 직접 간다는 거지요. 이 오행이 좀 부족해도 낙원으로 직접 이 성전에 참여하면 간다. 그래서 이것이 자살 테러 및 이슬람 과격 분자들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열쇠지요. 이 지하드만 참여해도 확실하게 100% 그들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쌍둥이 건물에 그냥 비행기를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롱도그마, 이 참 잘못된 교리에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지요. 이것이 이제 자살 테러. 지금 이슬람에서 여러분 지하드에 참여할 만한 그 용사들이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지금 100만 명.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이렇게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면 자살 테러할 사람은 무지기로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고 트럼프의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참 적극 찬성합니다. 자, 4번째, 이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슬람은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이슬람은 삼위일체성을 부인합니다. 예? 트리니티 오브 갓,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이슬람은 삼위일체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알라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알라는 결코 자식을 갖지 않는다. 2번째, 인간 예수는 예언자요 사도요 종이었을 뿐이고 그저 존경의 대상 정도가 되지 구원자는 아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가? 그걸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들어올려서 하나님 곁에 두셨다. 이렇게 이슬람들은 믿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인류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알라 외에 삼위일체 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기독교가 말한 거 이거 다 부인하고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저 알라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훌륭한 분이지 존경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구원은 받을 수 구원의 구원자는 아니었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 사람들 부인합니다. 자, 왜 이슬람이 기독교와 미국을 싫어하는가? 다섯 번째, 이슬람이 볼 때는 서구 문명, 이 미국에 속한 서구 문명이라는 건 아주 타락한 문명이다. 예? 왜? 낙태,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도덕적인 부패를 보고 비판합니다. 옛날 오바마 대통령 가는 데마다 당신들도 동성결혼 받아들이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이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아주 부패한 놈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가? 그래서 세상적인 부패를 그래서 제거하는 신성한 위임을 우리 이슬람은 받았다. 그래서 알라 이름으로 심판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덕적인 부패의 원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히 그 성적으로 문란해요.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국가 즉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을 파괴하는 것을 사명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을 더 큰 마귀 사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쌍둥이 건물 테러 이후에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부패와 이스라엘의 지지에 대한 이스라엘을 돕고 지지하기 때문에 알라의 심판이라고 쌍둥이 건물 테러 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경건성. 기독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남녀가 자유롭게 앉아있고 짧은 바지 입고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예배 옷차림 이렇게 어깨가 다 나오고 워십 댄스 그리고 성경도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 듯한 성경을 아무데나 던지고 말이죠. 이런 걸 보고는 이 기독교인들은 불경건하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성경책을 얼마나 그들은 또 귀하게 읽는지 몰라요. 예.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인 장벽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수많은 모슬림들이 유대인들과 모슬림들이 그때 십자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유리는 당한 역사가 있죠. 피 흘리고 죽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소위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수많은 모슬림들을 죽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모슬림들을 죽인 가해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래의 세계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복음을 전하는 칼빈주의와 이슬람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 기독교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복음이 지중해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태평양 미국으로 건너왔죠.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 한국, 그 다음에 템포리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마지막으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민족들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독교는 내다보면서 가만히 그 방향을 보게 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들을 보게 되면 이슬람은 동진을 합니다. 자 보죠. 예루살렘 주변으로 보게 되면 5,000km 주변에 이슬람 블락이 돼 있어요. 뭐 모든 탄 뭐 이거 전부 다 이슬람들이 딱 이렇게 99.9%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서 이제 다시 동진해 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 2050년도에 전 세계 이슬람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역시 50년도에 전 세계 복음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화와 이슬람의 복음화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십자가와 초승달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끝이네. 그렇게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한 2달간 한 15년 전에 이슬람 퍼스펙티브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뽑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세상은 기독교 복음주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기독교 복음주의와 알라의 오행을 강조하는 이런 이슬람과의 영적 대결, 육적 대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슬람들이 복종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복종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복종하는, 이슬람은 5번씩이나 기도하는데 우리도 좀 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100만 명의 그들이 정말 지하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